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오 신실하신 주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동안에 우리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 주님의 뜻이 우리의 비전이 될 때에 우리의 인생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인생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도록, 그래서 내 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님의 붙들림 받은 인생 되게 해달라고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덧입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사모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경배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의 때가 묻었고 또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이 나의 비전이 될 수 있도록, 나의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있도록, 목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이 밤에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닌 것을 알게 하시고 성령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23장을 부르겠습니다.
부름 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추수감사 3일 후인 3일 만에 대림절 전 교회력으로 올해 마지막 주 수요일 저녁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며 기도드립니다. 올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교회 창립 60주년이 되는 내년을 주님 뜻 가운데 준비하는 우리가 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해 주심에 대한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은 자녀로서 호흡하고 살아있음과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할 뿐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셔서 더욱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나의 삶은 매일매일이 점점 믿음 안에서 나아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실전함에 지체하고 핑계하고 타협하고 회피하려는 우리의 미련하고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는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달을 비대면 예배를 드렸고 위드 코로나 1단계지만 신규 확진자가 4,000명이 넘어 또다시 대면 예배가 어려워질까 우려되는 요즘 영적 침체에 빠진 성도들도 많습니다. 하루빨리 갈급한 심령으로 변화되고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전심으로 예배하는 기쁨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나오지 못하는 지체들에게 전화로 안부하고 교제하며 형제 사랑, 이웃 사랑 실천하는 열심을 회복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한 발짝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북한 땅의 주님의 자녀와 전 세계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과 그 성도님들의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코로나와 추워지고 있는 날씨에 노약자들의 건강 지켜주시고 오늘 수술과 시술한 아이들과 환우들과 그 가정 가운데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사모님 영혼몸 강건케 하여 주시고 가정 가운데 평안을 주시며 사역 가운데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 목사님께서 사명자의 삶으로 말씀 증거하십니다. 지혜의 말씀, 은혜의 말씀 선포되도록 그 입술 주장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 결단하고 실천에 온전한 순종의 삶이 우리 영역 곳곳에 쌓이고 이로써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소망합니다. 주의 자녀 포기하지 않으시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실 미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3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64쪽 신명기 3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그때에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네 눈으로 보았거니와 네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네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우리가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시다. 예, 우리 복음성가를 보통 두 곡 이렇게 수예배 때 부르고 있는데요. 지금 여러 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반복하는 이유는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이 가사를 우리 머릿속에 우리 마음속에 담고 안 보고도 집에서도 혼자 부를 수 있고 또 혼자 조용한 장소에서 오신실하신 주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 동안에 이 찬양들을 부르면서 또 내 마음을 살펴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갈망하는 그러한 우리 인생의 찬양곡으로 그렇게 담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가 좋아하는 찬송 또 은혜 받는 찬송이 있겠지만 또 우리가 함께 부를 때에 이 찬송을 할 수만 있으면 여러 번 반복할 때 이제 스크린에 가사도 보시지만 또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장 속에 이 가사를 잘 새기셔서 집에서도 또 산책을 하면서도 그렇게 찬송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광야를 거쳐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그 바로 직전까지 왔습니다. 그 세월은 약 40년의 시간이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는 40년은 사실 너무나 모세에게 있어서는 힘들고 어려운 여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 자신도 그 광야길을 걷는 게 쉽지 않은데 이 백성들이 하도 말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먹을 것 주시고 마실 물 주시면 금방 좋아했다가 또 조금만 불편하고 힘들면 그저 이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했으니 얼마나 지도자로서 고달픈 시간들이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모세는 그 백성들의 그 음성을 듣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떡하죠? 그러니까 모세를 향하여서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모세는 그 아픈 마음, 고통의 마음을 또 상처도 받지 않았을까요? 많은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그때마다 그 아픔과 고통과 상처를 하나님께 나아가서 아뢰었다는 것이죠. 이제 40여 년을 다 이제 광야 생활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이제 직전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기준으로 요단 서쪽은 가나안 땅이라 일컬어지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고요. 오른쪽 요단 동편은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요르단 지역인데 아래쪽은 헤스본, 그리고 그 위쪽은 바산이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군소 왕국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그 지역을 지나갈 때, 특별히 그 전에 에서 족속에게 준 그 땅을 지나가면서 그들과 싸우지 말아라. 그리고 롯의 후손인 모압 족속들과도 싸우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일정 분량의 이제 땅을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헤스본 지역을 지나가게 되었을 때 모세가 사자들을 보내어 가지고 우리가 그저 그 길로 통과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먹을 양식이 필요하거나 마실 물이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가 돈을 내고 지나가겠습니다. 좀 허락해 주세요 하고 아주 예의를 갖추어서 헤스본 왕에게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헤스본 왕이었던 시온이라는 사람이 그 거절을 아주 단번에 단칼에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맞서서 싸우려 나왔죠. 그때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셔서 이 헤스본 왕 을 물리치고 그 지역을 다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또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거기에는 바산이라고 하는 지역이었는데 그 바산의 왕이 옥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또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지 못하도록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싸우려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벌어진 것이죠. 그때에도 역시 하나님께서 그 바산 왕 옥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으면서 그들이 먹을 것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먹을 것을 주셨고, 또 옷이 있었지만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마실 물을 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그들을 살게 하신 것이죠. 광야는 원래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살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점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갈 때 헤스본이라는 왕 시혼이 가로막았지만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하셔서 통과하게 하셨고, 그리고 바산 왕 옥이 또 이들을 가로막았지만 그들을 맞서 싸워 이기게 하심으로 이 요단 동편에 있는 헤스본 지역 그리고 바산 지역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점령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 요단 동편 이 지역을 르우벤과 갓과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이 지역을 기업으로 분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2지파 중에서 2지파 반이 이 요단 동편의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 18절은 바로 그 이후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본문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아멘. 모세가 지금 바로 헤스본 지역과 바산 그 지역을 다 점령하고 2지파 반에게 기업으로 분배한 이후에 지금 그 2지파 반 사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 중에 군인들을 선발해서 그 군인들은 요단 서편으로 함께 건너가야 된다. 지금 9지파 반이 남아있는데 그들은 요단 서편에 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또 점령하고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희들이 가서
그 땅까지 동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가족들과 가축들은 다 두 집합하는 그 요단 동편에 남아있지만, 그러나 군인들은 그쪽에 요단 서편까지 건너가서 그 모든 가나안 땅을 다 분배할 때까지 너희들이 함께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명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만약 군인들마저도 동행하지 않고 요단 동편에 정착을 해버리면 나머지 9지파 반이 사기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세는 특별히 자기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될 여호수아에게 그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제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할 때 그 내용을 우리가 잘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21절과 22절입니다. 21절,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네 눈으로 보았거니와 네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지금 모세가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이 말을 이야기하는, 특별히 자기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될 여호수아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도 봤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헤스본 지역을 통과할 때 그 시온이라고 하는 왕이 우리를 가로막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셔서 승리케 하셨다. 그리고 바산 왕 오기 역시 우리를 가로막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셔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냐. 그러니 이제 나는 여기에서 너희들과 함께 그 땅에 가지 못하지만 여호수아, 너가 이제 지도자로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셨고 이 땅을 약속대로 주신 것처럼 저 요단 서편으로 건너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땅도 허락해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22절에서는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아멘. 두려움이 문제이죠. 우리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알면서도 문제에 직면할 때마다 가장 먼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그건 인간의 본능상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바로 그때에 두려움을 붙들고 두려움 가운데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비록 대적이 강하고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걸 인정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전쟁은 하나님께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난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나의 미래도 그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 불현듯 찾아드는 그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가장 빠른 길은, 첩경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의 삶을 인도해 주셨다.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순간 감사가 고백되어지고 또 거기에 기쁨이 넘치는 것이죠. 그리고 미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살아가는 그 앞길이 당장 눈앞에 정말 길이 보이지 않고 캄캄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오늘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한다면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날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것이다. 이것을 여호수아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믿음의 원리가 아니겠습니까? 지난 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 각자가 다 주어진 삶의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살았겠지만, 그러나 어디 내 능력과 내 열심으로만 살아온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안아주셨고,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업어주셨고, 주의 그 놀라운 날개 아래 우리를 품어주심으로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간 날들도 마찬가지예요. 미래는 늘 불투명합니다. 그리고 미래는 우리가 우리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미래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그 은혜의 하나님께서, 구원의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주의 그 은혜로 함께 하시며 인도해 줄 것이다. 지금 모세가 그걸 확신 있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모세가 이제 그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담대함을 가지라고 그렇게 권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담대함을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담대함을 선포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과 동행하고 믿음의 사람과 교제하는 사람은요, 불안 가운데 있다가도 그 믿음의 사람이 전해주는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아요. 용기를 받아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세상 속에 나가 살다 보면은요, 우리의 믿음이 또 식어지기도 하고 연약해지고 희미해질 때가 있어요. 다시 주님 앞에 와서 그 주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희미했던 주의 약속이 선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금 우리 가운데 임해서 그 은혜 받고 그 약속 붙들고 세상에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그 약속을 선포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그럴 때 나도 살고 내 말을 듣는, 믿음의 말을 듣는 그 주변의 사람도 용기를 얻고 살게 되는 것이죠. 불신앙의 말을 하고 믿음 없는 말을 하면은요, 나도 죽고 내 주변 사람들도 죽이는 그러한 원치 않았지만 그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모세가 이렇게 여호수아와 백성들을 향하여서 아주 간곡하게 당부한 다음에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날을 돌아보니 그 미대한 광야에서 정말 잊혀진 인생 살 때, 연약한 인생으로 살아갈 때, 아무런 꿈도 없이 살아갈 때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셨고 또 애굽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나오게 하셨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이 광야 40년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능력의 하나님이요, 어느 신도 그렇게 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셨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죠. 자, 본문 24절, 25절, 24절과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아멘.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오직 참 신이요 참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 모세가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 약속의 땅 가나안이 눈앞에 보이는데 하나님, 저도 저기를 꼭 가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 저 비스가 산에 올라가서 그 지역을 바라봐라. 이 비스가 산에 올라가면은요, 그 여리고 지역, 그 가나안 땅은 저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다 보이는 지역이거든. 그러니까 거기 가서 그 땅을 너의 눈으로 바라볼 수는 있지만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다.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다. 그 하나님의 대답을 들었을 때 모세가 인간적으로 참 얼마나 안타깝기도 하고 또 아쉬웠을까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던 모세는요, 하나님께 더 이상 따지지 않습니다. 대들지 않아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아요. 아마 인간적 아쉬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시면 저는 멈추겠습니다. 참 멋있는 그리고 성숙한 믿음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 사명을 따라 살아갑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역할이에요. 일이에요. 그 일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이 완수되는 날, 완성되는 날 우리는 하나님 부름을 받는 거예요. 영국 사람으로 아프리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리빙스턴은 수도 없이 죽을 뻔한 위기에 있었습니다. 정말 너무나 많은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죽음의 위기를 겪었는데 그때 본국에 가서 이래 선교 보고도 하고 아프리카 생활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그 위험한 곳에서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그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이유는요, 뭔가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사명이 있어요. 아직도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 중에서는 내가 이제 나이가 들었는데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젊었을 때처럼 내 육신이 힘도 없고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기도할 수 있고, 또 내가 지금까지 만났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간직하고 그 은혜를 또 나의 자녀들에게, 또 후손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나눌 수 있고, 또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명도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눈에 보이는 그러한 일들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러한 사명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그 일들을 여전히 사명으로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거를 인간적 시각으로는 서운하지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죽기 전에 여기에서 한 번 더 내가 해야 될 일은, 이 여호수아와 이 백성들에게 정말 마지막 당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28절 말씀, 28절을 이제 당부하는 것이죠. 자, 우리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네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마지막 사명을 모세에게 주시는 거예요. 너는 여기까지 사명이지만, 그러나 네가 마지막으로 다시금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은, 저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땅에 담대함으로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완수하는 것,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명은요, 한 사람이 다 이루는 게 아니에요. 완전한 사명의 완수자는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구원의 놀라운 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예수님만이 완성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부분적 사명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하고, 또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이 되면 그 사명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전수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에게 전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든든히 세워져 가도록 우리는 마치 그 전에 보면 이어 달리기라는 거 있잖아요. 이어 달리기. 나는 거기까지만 열심히 달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나의 몫이에요. 나의 사명이에요. 그 몫을 잘 감당하고 또 바톤 터치를 잘 해서 그 다음 주자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확인하시고, 주께서 허락하시는 그 시간까지 다른 데 내 마음 빼앗기지 말고, 내 시선을 다른 데 두지 말고, 오직 사명에 초점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뿐만 아니라 또 계속해서 그 사명이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또 가정적으로는 자녀 대대손손이 이어질 수 있는 그러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명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늘 그의 마음속에, 가슴속에 주의 약속이 있어요. 사명자는 주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고, 인도하셨음을 믿고, 또 앞이 캄캄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앞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사명, 복음에 대한 사명, 선교에 대한 사명,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에 대한 사명, 그 사명을 정말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엇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한 그 사명이 내 당대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 이어지도록 그 사명의 중요성, 그걸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 자신이 먼저 사명자로 온전히 살게 하시고 우리 대대손손이 사명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대대손손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에서도 인도하셨고 그들을 살게 하셨고 그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아버지 인도하셨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녀됨의 축복을 허락하시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가를 돌아보며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게 하시며 또한 지금 우리의 눈앞에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고 또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현실에 직면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게 하시고 주께서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길을 내시며 또한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승리의 하나님 것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나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 아버지 그 사명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야망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늘 우리의 중심에 우리의 마음에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뜻이 우리의 꿈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비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입술로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나의 비전과 나의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오직 사명을 따라 살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사명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잘 아버지 전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확인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또 세상에 흩어져서 정말 죄악된 세상 속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선포하는 것이 우리 교회에 주어진 성도들에게 주어진 사명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또한 우리가 세상이 어둡고 세상이 악하다고만 그렇게 탄식하지 말게 하시고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정말 빛이 비추이게 하시고 그래서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그 주님 말씀 따라서 내가 가는 곳마다 어두움이 물러가고 빛이 나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썩어가고 악취나는 그러한 세상에 정말 살맛 나는 그런 세상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교회가 그런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또 우리 성도들이 그런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59년 동안 주께서 우리 의정부 시민교회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도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헌신하며 수고하며 아버지여 또한 눈물로 기도하며 주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복음의 열정으로 불타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주신 사명을 기억하게 하시고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우리가 아버지 하는 복음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도와주시며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 갇혀서 아버지 죄악 가운데 허덕이는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정말 힘써 복음을 증거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너무나 어둡고 세상이 썩어가고 악취가 난다고 탄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고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내가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어두워졌고 이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부패한 세상이 되지는 않았는지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것 회개하며, 하나님 아버지여 나의 삶의 자리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나로 인하여서 아버지 어둠이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부패가 방지되며 살만 나는 세상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된 놀라운 역사를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2년여를 지나면서 정말 많은 국민들, 모든 국민들이 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에 우리가 교만했던 것 회개하게 하시고 자만했던 것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며, 특별히 한국 교회와 한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런 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내년 이제 3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우리나라 미래를 이끌고 갈 훌륭한 지도자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지도자가 대통령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경제적으로 너무나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고 또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해서 지금 4,000명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작은 나라, 가진 것 없는 나라이지만 하나님께서 135년 전 이 땅에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세워주시며 복음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작은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의 세계 10대 경제를 가진 참으로 놀라운 기적을 만들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여, 우리가 교만했고 우리가 아버지 자만했고 마치 우리 힘으로 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왔습니다. 주여,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자만한 모습, 오만한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아버지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아버지여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도들이 더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베풀어 주시는 주의 자비와 긍휼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국민들이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나 많은 고통과 압박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이 상황이 호전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내년에는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고 정말 백성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 사리 사욕을 아버지 벗어버릴 수 있는 사람이 아버지 좋은 지도를 선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에 또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고 또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유경 성도님 오늘 항암 이제 5차 치료를 받기 위해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경희 권사님, 신원덕 집사님, 김상섭 장로님,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고 이동우 집사님도 지금 병원에 입원했는데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황지혜 자매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했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했습니다마는 우리 남상기 집사님, 또 우리 홍소희 집사님의 아들 주한이 서해부 탈장 수술을 잘 했습니다. 이제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진수 목사님, 박수영 집사님의 우리 쌍둥이 예원이 우리 두 아이가 오늘 시술을 잘 했습니다.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청년들, 청소년들, 어린아이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 신앙을 잘 전수받아서 앞으로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중요한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1청년부, 2청년부가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하나로 연합해서 내년부터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모든 것이 사람의 생각대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우리 다음 세대 중요한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특별히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난당한 우리 성도님들, 저들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간구할 때 아버지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유경 성도님 오늘 5번째로 이제 항암 치료를 하기 위해서 입원했습니다. 주여 우리 김건곤 성도님과 이유경 성도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저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치료 과정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여 잘 치료받게 하시고 잘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여러 가지 연로하셔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이경희 원사님, 신원덕 집사님, 김상섭 장로님, 이동호 집사님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여서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황제자매 교통사고로 지금 아버지여 회복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 함께 하시고 잘 치료받게 하시고 후유증 생기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께서 아버지 우리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주한이 그리고 예원이, 예건이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술과 시술을 잘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 아이들의 건강을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고 잘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들에게도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많은 청년들 또 우리 청소년 어린아이들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믿음을 다해 주시고 말씀으로 잘 훈련받고 장차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1, 2 청년부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또한 연합해서 함께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우리 청년부가 더욱더 활성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앞으로 하나님이여 이들이 다음 세대에 귀한 아버지 주역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군에 가 있는 청년들, 우리 김영택, 민병훈, 봉형준, 유병건, 이진원, 천지대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여러분들 각자가 가지고 온 기도의 제목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군 복무 중인 우리 형택이, 병원이, 형준이, 병건이, 진원이, 지대를 지켜주시고 저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건강도 지켜주시고 믿음도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이제 우리 여러 가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풍성한 은혜로 아버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사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따라 사명자로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늘 하나님 나라를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을 부르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예,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임시 재직회가 있습니다. 우리 부목사 청빙 안건입니다. 우리 안나의 총회가 28일 주일 2부 예배 있고요. 또 우리 남선교회 연합회 총회가 역시 예배 후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대림절 특별 새벽 기도회 새로운 꿈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제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예배당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또 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어려운 분들은 집에서 영상으로 함께 새벽 기도에 참여하셔서 우리가 기도로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을 일으켜 세우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